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비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혈기도 있고 고집도 있고 정말 친절하거나 온유하지 못할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정이나 생각으로는 온유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땅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활동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날마다 활동 영역이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라는 말인데,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다, 얻다, 소유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땅을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 쉽습니다. 부자에게 아부떠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자는,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너가 먹을 걸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너가 입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너가 마실 것을 주었느냐? 병든 자를 너를 돌아보았느냐? 갇힌 자에게 너가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교회에 부자들이 와서 이 금가락지를 끼고 폼을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 적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왈적인 야, 너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너 여기 오지 마. 너 여기 앉을 수가 없어. 저 뒷전에 앉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를 못해서 미국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미국에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에 백인이 오면 싫어하고 백인 교회에 흑인이 오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차별하는 것입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친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 친절은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친절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서는 아주 이 온유하신 분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분과 같은 자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서 야, 이거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과부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또한 나그네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들, 그 중에서도 버려진 사람, 난치병 환자, 예를 들어서 소경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열병을 알아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난치병 아니면 불치병,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한센 병자, 다른 표현하면 나병 환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푼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찌 그것만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걸 닦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 심령 속에 긍휼도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거기에서 나온 줄로 압니다. 이 온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마지막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발로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유의 권능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아마 아무리 생각해도 진정한 승리라고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고 싶어요.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되고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